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이 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치고 시스라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평온하게 됐죠.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0년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말씀으로 5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늘 같은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언제나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신다. 이방인의 손에 파신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당한 고통,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등장하는 민족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숫자로 한 번에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은 어떤 현상과 비슷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메뚜기 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 텔레비전 어떤 영상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덮치면 하늘을 막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떼들이 덮쳐서 곡식을 아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먹어치우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파종할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종이 끝나고 이제 곡식들이 어느 정도 또 잘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면 그때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이끌고 자기들의 짐승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자리를 잡고서 거기서부터 그냥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사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까지.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따지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그 변방까지
이 동방 사람들이 완전히 싹 훑어버리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동방의 사막 쪽으로 다시 도망가고 돌아가고 그 일을 7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평화롭게 그 평야에서 농사짓고 그 모든 곡식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동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 그 평야에서 도망가서 그들이 굴을 파기도 하고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이제 웅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땅을 깊이 판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이 산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협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 이 아시아 쪽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곳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숨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데는 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진입하기가 힘든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처럼 넓은 평야는 그 낙타들이 정말 빠른 기동력으로 그냥 막 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낙타 부대를 피해서 웅덩이 즉 협곡과 그다음에 이 석회암 자연 동굴로 생긴 그런 굴, 성경에도 왜 뭐 다윗 시대에 등장하지만 뭐 아둘람 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낙타 부대가 오기에 힘든 높은 곳에 산성에다가 절벽 같은 곳에다가 이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이스라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7년 동안 미디안과 동방의 이 낙타 부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정말 삶이 궁핍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 사사를 세우신 이 사사기의 패턴에 갑자기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그 종으로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셔요. 내가 구원했다.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가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미디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파종한 그 곡식 또 그나마 그걸 견디고 남은 이제 수확해야 될 곡식을 이 동방의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자기들이 먹어치우고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가는 일을 7년이나 반복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의 기본에는 자기들의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자기들을 좀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한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사사를 세워서 바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은 너희들이 왜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미디안 때문도 아니고 아말렉 때문도 아니고 동방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만 그냥 급하게 그냥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부분이 없는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왜 이러한 어려움에 계속 반복되는 삶에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어긋난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통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깨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